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에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롯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롯을 성경에 등장시킴으로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롯은 간신히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 삶은 비참과 수치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은 이러한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젖이나 먹어야 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새 어떠한 어떤 종류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하여튼 어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먼저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원어로 푸슈키코스 대 안스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죄로 인해 부패한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가장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2장 15절인데 신령한 자입니다. 원어로는 호프뉴마키코스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신자이며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원어로 사르키노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바울은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즉 육신에 속한 자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여기 어린아이다라는 말은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하여튼 1살 정도뿐이 안 된 그 아이들을, 1살 그 미만의 아이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이긴 한데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 11절 이하도 이 네피오스, 갓난아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어린아이 같고, 즉 갓난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갓난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갓난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갓난아이를 버린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젖을 먹지 않게 된다. 커서 걸을 수 있게 되면 유모차에 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표현 되겠어요. 즉 지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런 육신에 속한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신자와 불신자 두 부류밖에 없는데, 신자 속에서 조심치 않으면 또 말씀에 대한 바른 그런 어떤 애리튜드, 그런 사고방식이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젖밖에 먹지 못하는 1살 미만의 상태에 평생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사도는 서신을 받는 자들 중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신자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 때문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갓난아이니. 이 히브리서 5장에서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넉넉히 구원받는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정욕에 속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속하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있으니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어요. 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능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맹인된 신자들이 있다. 그렇죠? 육에 속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잘못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기들 보니까 자꾸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롯처럼 갓난아이 신자로 머문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아기가 안 크면 딱 한 6개월 정도 거기 머물고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평생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는 사실 기저귀 찬 갓난 아기 신자들이 어쩌면 너무 많을지 몰라요. 이에 우리는 롯의 삶을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렸는지, 왜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상태의 특징은 무엇인지 먼저 그 특징을 12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째,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특징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할 때는 갓난아이의 그리스도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첫째 특징입니다. 롯의 친아버지 하란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고아가 되어버린 롯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떠맡게 됩니다.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롯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얼마나 귀한 조카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도 롯을 데리고 갑니다. 또한 롯이 소돔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재산을 모두 잃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친히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롯 때문에 구출하러 갑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여 6번이나 동일한 간구를 드릴 정도로 염치를 무릅쓰고 도구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 많고 은혜가 많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롯은 언제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7절을 보니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롯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롯은 삼촌과 노골적으로 다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베푼 배려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목동들에게 롯은 엄히 경계하고 사과하도록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사실 롯의 삶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는 대단히 인색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감사를 모르는 것은 육신에 속한 갓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감사보다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특히 그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쉬지 않고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는 내 이웃을 향한 감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 돼요.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불평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고 나서 불평 가운데 있으면 뭐가 이렇게 또 불평이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못한 것이,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되는 것이. 감사가 없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둘째는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 곧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롯의 삶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의 마음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납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자 결국 아브라함과 분가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그는 아브라함의 조언이나 권면을 구하지 않습니다. 삼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기에 선택의 우선권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육신의 눈에 속아서 우선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택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장 편안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소돔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대한 일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그것이 우선권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막 방해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갓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 못하면 계속 갓난아의 상태에 있는 것이, 내 본능으로 행동하는 것이. 셋째는 롯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경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과 함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홀가분한 심정으로 교회를 훌쩍 떠나 죄악의 세상인 소돔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교회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으지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롯은 어느새 신자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버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밤을 새면서 잠도 못 자면서 하면서 교회 예배 참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가 저 밑바닥에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 생활 주일날면 간신히 왔다고 와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가고, 10년 지나도 성경 일독 한 번 못했고 10년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 2, 3독 하지 못했으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10년 기간이면 웬만한 책을 읽었으면 벌써 한 수백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직까지 2독, 3독도 못했다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아직 모른다고요? 그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성장 불가능합니다.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적일 롯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넷째로 롯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무능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물론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를 고를 때에도 오직 세상 기준으로 골라서 정원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롯의 사윗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저한 불신자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는 그들이 철저한 불신자들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롯의 딸들의 사윗감들은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이로 보건대 이러한 불신자들과 딸들을 정월시킬 정도로 신앙과 구원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롯과 그의 아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롯은 말씀과 거리가 멀다 보니 그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와 롯의 집에 거하게 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이자 롯이 자신의 두 딸을 이 소돔 사람들에게 쾌락의 제물로 내놓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 있으며 얼마나 소돔의 죄악된 상황이 깊게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소돔의 추악한 성적 타락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그러나 이러한 신자의 삶은 결국 세상에서 밟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섯째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롯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롯은 소돔성에 거하며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롯은 소돔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하지만 그는 양심에 걸리는데도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다면 떠나야지요. 왜 소돔성에 앉아서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특징이에요. 죄를 양심에 걸리는데 안 잘라내요. 오늘도 안 잘라내고 내일도 안 잘라내요. 못 잘라내요. 떠나질 않아요. 술집에 가서는 안 되는데 술집에 갑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들러요. 의로운 신앙의 양심은 찔리는데 그 죄의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주 합니다. 이러한 영화나 게임을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봅니다. 이러한 수군거림과 속이는 행동은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하면서 계속 진행시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소돔에 눌러 앉은 롯의 모습이. 따라서 롯은 소돔성의 쾌락과 번영을 보면서 떠나지 못합니다. 대신 소돔을 떠나지 않는 동안 롯과 그의 가족은 영적으로 전혀 변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돔성이 마침내 멸망할 것에 대한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일곱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복음의 종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알아보고서 엄청나게 영접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반가움과 사랑으로 맞이하며 대접합니다. 특히 비교해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동원되어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였어요. 또한 그들이 식사하는 중에는 아브라함이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9장으로 넘어와서 롯의 경우를 보면 무교병만 대접하고 있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성한 부자였을 텐데 접대하는 식탁은 썰렁했고 억지로 준비된 식탁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보이지 않고 롯이 친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을 전혀 돕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의 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여자요, 신앙보다는 세상 일로 바쁜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내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여인입니다. 가장 여자 같지 않은 여자예요, 성경적인 여성상에서. 여러분, 여자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배필입니다. 무엇을 배필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신앙과 거룩함을 배필하는 것이, 그것이 여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배필하는 것이,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돈 모아놓는 것을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사명이, 거룩한 사명에 대한 배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근데 남자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자랑 결혼하면 신앙 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잠언에 나오는 댐폴리, 탕녀, 음녀, 어리석은 계집,
이게 아까 보면 댐폴리가 돌대가리 계집이라는 뜻이에요. 노골적으로 하면. 남자를 망쳐놓는 거예요, 뒤에서. 아내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영적인 배필로 세우신 것인데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요. 오히려 남자를 안 만났으면 그나마 신앙을 유지했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그 가정 다 망치는 것이. 이 주의 종들, 말씀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것은 곧바로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귀 여기도록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즉 이 작은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 사도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자존심상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알려주냐면 여러분이 그래야 복 받으니까,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덟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합니다. 지체. 아브라함은 당장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명한 뜻이 나타났는데도 지체해요. 즉 내일로 미뤄요. 여러분 그 내일로 미루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항상 갓난아이 상태로 있도록 만드는 대단히 정교한 마귀의 작전입니다. 대단히 간교한 마귀의 괴계예요. 성경을 읽긴 읽을 거예요. 읽고 싶은 진심이 저 깊은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다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교회도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니고 다음보다 꼭 가야지. 근데 다음보다 꼭 가는 게 죽는 그날까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지금 천사들은 멸망을 여러 번 얘기하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도 롯이 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악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또 천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또 자고 있는 롯을 일으켜 세웁니다. 15절 또 16절도 보면 다시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거의 강권적으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지금 롯이 지체하는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귀중하지만 지금 내가 누린 요것도 지금 잠깐만 조금만 더 맛보겠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거나 나 들었는데 이제 멸망하긴 해야 돼요. 의로운 심령이 많이 상했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재밌게 좀 어차피 멸망할 소돔인데 며칠 더 재밌게 좀 놀고 나서 멸망시키면 안 되세요? 꼭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세. 멸망시키더라도 며칠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좀 마지막으로 한번 쫙 놀고 그 다음에 차작 한번 멸망시켜 주세요. 내일 멸망시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뜻이에요 지금. 이처럼 롯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기는 성도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언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상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이번에는 없어요. 지금 대학원 다니라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돈 버느라고 지금 이번엔 안 돼요. 애들 보니까 학원 다니더라고 안 돼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연기시켜요.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겁니다. 반드시 제대로 해야죠.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매일 미뤄요. 매일 미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공부를 하려고 밤새 준비합니다. 청소하고 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들어요. 항상 이상해. 공부는 안 해요. 공부 준비만 해. 또 시험만 본다 그러면 꼭 영화 한 편만 딱 보고 그리고 마음 딱 정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그리고 평소에는 영화 안 보던 사람이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갑자기 딱 20편짜리만 20분짜리 짧은 거 하나 뭘 드라마 하나 보고 딱 마음 먹고 해야지. 그러고서 망치는 거예요. 신기한 심리예요. 꼭 그래요. 우리 참 악해요. 악하고 자꾸 미룹니다. 미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돼요. 미루면 못한다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나면 질서가 잡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저도 직장생활 11년 했습니다. 바쁘지 않은 날 없어요. 그것이 직장이란 거 그렇게 돌리도록 돼 있어요. 쉬지 않고 돌립니다. 군대랑 직장은 쉬지 않고 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놓기 시작하면요, 이게 인생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바쁜데도 저희 아내가 알지만 그래도 여유 충분히 있어요. 아내랑 밥 먹을 시간도 있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동일하게 바쁘고 지금이 사실 더 바쁜데 그때는 우선순위가 직장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말씀대로 해놓으면 신기하게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가요. 술 먹는 문제도요. 처음에 술 안 먹기로 딱 자르고 나서 딱 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 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밤새 끌려다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홉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롯을 보면요, 지금 멸망의 순간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대신 대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시키는 데 해야지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얼마나 급한 말입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얼마나 급하고 정말 간곡한 부탁입니까? 롯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될 거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여기서 저 산까지는 너무 멉니다. 내가 볼 땐 여기 조그만 앞에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도망가서 내가 피하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건데 곧바 지금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도고기도 때문에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이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긴 내용인지 몰라요. 20절 같은 데도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또 왜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는지 몰라. 나를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께서 롯을 따로 구별하여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신데 롯은 행여 주의 심판 가운데 자기가 죽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주의 뜻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당돌한 모습이.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소알 성읍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숨습니다. 30절에 보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길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롯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열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을 향하여 점점 나아갑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작은 죄악을 자주 무시하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이건 작은 거니까 괜찮아. 요건 괜찮아. 내가 요거는 컨트롤할 수 있어. 아직도 큰 죄를 범하는 라인은 아니니까 괜찮아. 요것이 육신에 속한 갓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처음에 불순종할 때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눌러버립니다. 근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이 북극에서 이 사람 사회에 피해를 주는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칼에 어른 고기를 덩어리를 끼워 넣는 것이, 얼어 있는 거를 북극에서. 그럼 늑대가 그 이제 피 냄새를 맡고서 와서 칼에 꽂혀 있는 그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데 그 늑대의 혀가 얼음 때문에 마비가 돼요. 근데 마비가 된 줄 모르고 계속 그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칼의 혀가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늑대는 계속 피를 흘리며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먹다가 죽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굉장히 짧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때에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성경은 굉장히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완벽한 승리라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고 아낙 사람들을 다 무찔렀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가드에 약간 남았더라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남겨놓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수들의 개념이거든요. 아말렉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이 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죄의 대상으로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약간 남겨놓은 죄,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놓고 다 전멸하였더라 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블레 사람들의 진영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호수아 때 남겨놓은 가드 몇 사람이 그 중에 나중에 보면 쫙 커서 거인들의 집단이 되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1등 대장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 언젠가 잠깐 놓았던 작은 죄악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렇게 커서 자녀들이 그걸 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큰 거예요. 그리고서 말을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요. 말을 들으라 그래요. 왜? 어렸을 적에 걔네들에게 잘못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전혀 몰랐죠. 모든 죄의 모습들이 그래요. 잠깐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양심의 가책이 걸린 줄 알면서 저질러 놨는데 그때는 이 걸린 것 같지 않아서 뭐 별일 없었나 보다 했는데 양심에 걸려서 행했던 그것이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에 돌아왔는데 이만한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돼서 내 인생 속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즉 약간 남겨둔 죄악의 불씨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즉 화근이 되는 것이. 롯은 점점 소돔에 물들어가면서 아내와 두 딸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였고 롯 자신도 위기 때 두 딸을 동네 사람들의 성폭행 대상으로 내어놓을 만큼 신앙 양심이 부패되어 있었던 것이, 음란에 대한 롯의 방심이 결국 근친상간의 무서운 죄로 발전되어서 그 열매를 거둬요. 근친상간이지.
11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잘못된 기도에 열정을 냅니다. 지금 천사와의 대화는 사실 롯의 기도에 해당하는데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악한 기도로서 주의 뜻대로 맛이 없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기도를 10시간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내가 기도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에 공로를 쌓아놓으면 감동하셔서 그 공로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 완전한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람이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는 것은 그것은 망쳐놓는 것이에요. 아기들이 사탕 달린다고 다 줘보세요. 이빨 다 썩지. 배탈 나고 크지도 못하고 영양 불균형이 돼버리고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기도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건만 언제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그 미스테리한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가끔 볼 거예요. 새벽에도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평소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이 보면 좀 사귀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고 어떻게 악하고 어떻게 거짓말도 잘하고 어떻게 수군거리면 그렇게 뒤에서 많이 하는지, 새벽 예배는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 기도가 아니라. 이번에도 저기 한번 산에 갔더니 보니까 천일기도 천일기도 하면 보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더라고요. 100일기도 절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해요.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짜리세를 저기서 받는 거예요. 몇백.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가정, 사랑, 자녀들 잘 크는 거. 그 다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뭐겠어요? 사업 성공. 똑같아요. 불을 쫙.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부처에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기도하는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지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어떤 원하이다 그냥 원하이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원하이다. 천일기도 원하이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불신자와 언약을 맺고 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언약하라고 하였으나 갓난아기 같은 육신에 속한 신자는 이면에서 불순종합니다. 롯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결혼에 있어서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호기심으로 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아쉬워서 돌아본 것이, 즉 마음은 어디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다는 뜻이. 불신자예요. 소돔의 쾌락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여자였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아내는 먹고 마시는 문제, 집을 팔고 사는 문제, 투자하고 돈 버는 일에 푹 빠져 있었는데 소돔이 불에 탈 때 그녀의 마음과 삶도 다 함께 타버린 것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인생을 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태워 멸하실 것들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두거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썩을 것을 거두는 헛수고의 삶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죄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비참과 슬픔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 제가 오늘 집사님 만났는데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부러움이.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모든 초점이 그 믿음의 가정에 쫙 집중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믿음의 가정.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언어가 통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함께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는 것,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녀들까지 믿음의 대화가 되는 자녀? 야, 그거는 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러운 가정들도 대단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 교회에서 뭐 권사고 장로지만 치사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 다 아는 그런 자녀들 많아요. 절대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주께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밟히는 인생, 또 롯처럼 굴에서 가장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인생,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지옥의 맛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질 않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신속히 먼저 소돔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재촉하십니다. 그 재촉은 사랑의 재촉이에요. 친구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섭리를 통하여 재촉하십니다. 속히 일어나 네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라.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네가 거기 있다면 함께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겠노라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진심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바치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않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답변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머리와 연합돼야 돼요. 믿음으로.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가 영양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에 의해서 줄기와 자리가 자라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무슨 뭘 하고가 아니라 나의 주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감사하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관심과 눈이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있을 때 성령께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에 자라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지 않고 빨리 영적으로 장성하여 주 앞에 많은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인 성장을 무관심하고 또 지체하고 또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기웃거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갓난아이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받았으니 깨어있게 하시며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